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니까 우리 종환이 형제가 왔네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큰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큰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완고와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이게 가짜다, 가품이다, 짝퉁이다 하면 우리는 일단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고 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을 확 다 가져갔다 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진짜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속을 때 유사품에 속은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믿음의 길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길을 가서 돌이킬 수 없는 때에 이르렀다. 참, 내 인생 강도 맞았다 하는 유사품에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속은 사람들, 워커홀릭, 일 중독, 죽도록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벌어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말미에 가서 비극적으로 죽는 인생, 속은 인생입니다. 유사품에 속은 인생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건, 사람, 인생은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유사품에 속으면 참 치명적입니다. 본질적인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다른 어떤 것에, 세상 것에 또는 이단과 사이비로 나간다면 참 큰일입니다. 신앙의 요소 중에서도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참과 거짓 중에 오늘은 완고함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자주 이야기하는 완고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완고, 우리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참 그 사람은 완고해 라는 말 자주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는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완고함이 어떤 뜻인가, 국어사전적 또 원어적 뜻,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 완고한가, 성경은 이 완고함을 벗어나서 어떤 길로 나가려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완고함의 뜻이 뭘까요? 한자풀이를 보니 고집셀 완자에 굳을 고자입니다. 고집이 아주 굳은 것, 아주 센 고집, 융통성 없는 것을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좀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은 현대적인 의미로 조금 더 번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어가 된 말들, 잘 안 쓰는 말들보다 우리 젊은이들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또 원어적 의미도 영어로 똑같습니다. 하드, 딱딱하다, 굳다, 경직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반대는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유연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는 딱딱하다 반대말, 경직되다 반대말인 것 같고, 부드럽다는 수용적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합친 것 같습니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사람, 이것이 완고함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완고해지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특히나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옳다는 것과 다를 때, 그때 완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때, 또 하나는 상대방이 싫을 때. 상대방이 싫은데 상대방 말 잘 듣겠습니까? 안 듣죠. 또 마음이 상할 때, 자존심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안 듣습니다. 마음 딱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이해 득실 관계에서 나한테 손해다, 금전적인 손해다 하면 사람의 마음은 확 돌변합니다.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에서 많이 보던가요?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에서 많이 봅니다. 일단 정치인들 사실 나라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길인가? 이것이 더 국민들에게 좋겠다면 충분히 합의돼요. 합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의가 안 되죠? 여야 합의해라 하면 왜 안 되죠? 일단 당리당략, 우리 당에 안 좋다. 또 상대방이 싫어서, 그렇죠? 개인적인 그런 명예훼손이나 악감정. 또 손해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여지 없습니다. 국민은 뒷전이고요. 이것저것 명분 다 끌어와서 반대하는 것이 정치인인 것 여러분 아시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완고함이 얼마나 참 악한가. 반대를 위한 반대. 이 정도 선에서는 진짜 합리적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그거를 끝까지 반대해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치만 그렇습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명분과 핑계는 그럴듯하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들, 이거면 좋게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까지 끌어들여서 더 반대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악한 것은 바로 완고함을 뜻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 악한 마음이란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완고함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 나온 악함이에요. 여러 악한 것이 있지만 그런 악함에서, 완고함에서 하나님께 멀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계속 말하고 있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 완고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그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 삐뚤어진 그 마음의 고집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함에서 벗어나 완고함의 반대인 부드럽고 수용적인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온유해야 산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해야 삽니다. 온유해야 삽니다. 오늘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좋은 것을 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튕겨내거나 반사시키거나 고집을 세우지는 말아라. 좋은 것, 권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저는 이것을 온유라고 하고 싶습니다.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저는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저는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새초에 이제 밭농사나 농농사를 할 때 로타리를 하잖아요. 지금 트랙터로 갑니다마는 로타리로 또는 밭을 삽으로 탁 뒤집어 엎어서 괭이나 때 두드리는 걸로 두드리면 흙이 뭉쳐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손으로 탁 모래를 잡듯이 해서 부드럽게 싹 내려가는 그런 부드러운 게, 저는 그 다져진 흙, 다져진 게 아니라 로타리로 이렇게 잘게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만든 흙이 떠오릅니다. 비옥하고 부드러운 흙,
온유함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또 상대를 수용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좋은 마음이죠. 완고함의 반대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될 때가 우리는 많잖아요. 저는 지난주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생각하고 떠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성가롤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이제 뭐 검사하라 해가지고 피 검사하고 뭐 검사를 하는데 그 응급실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더라고요. 환우분들이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연세가 좀 있으세요. 할머니신데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갖고 왔는데 침대에 피가 묻을 정도로. 근데 그 할머니가 계속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갈 거야. 여기서 치료 안 받을 거야. 괜찮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할머니 지금 수술해야 돼요. 할머니 지금 통증 주사 맞아서 괜찮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속에 인대가 신경이 끊어졌고 뼈가 나갔어요. 그래서 수술 받으셔야 돼요 하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몸은 내가 알아. 발가락 움직이고 드들 수도 있는데 무슨 수술이냐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그러면 식구나 아들이 이제 좀 이제 똘똘해서 괜찮으니까 돈 걱정 마시고 이거 금방 낫으니까 치료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는데 아들도 말을 안 해요. 계속 의사와 실랑이를 하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그것도 할머니 사진 보여드릴게 하면서 CT나 MRI나 뭐 엑스레이 같아요.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도 아니다고, 내 말은 내가 안다고 하면서 발가락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드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계속 안 된다고, 할머니 나중에 이거 큰일 난다고, 더 아프고 염증 생기면 발 잘라야 한다고, 그러니 여기서 치료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건너편에 있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설득하더라고요. 할머니 그거 치료 받으세요. 나중에 힘들어지세요. 의사 선생님 말 맞아요. 그래서 내 몸은 내가 한다고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아마 소독만 하고 간 것 같아요. 소독하고 봉합만. 그건 뻔하죠. 이제 나중에 발가락을 못 움직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큰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악화되면 발목을 자르거나 그럴 겁니다.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할머니 왜 그럴까? 오죽했으면 아내가 여보 당신 좀 말해봐 그러면 잘 모르는 할머니고 도저히 말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완고함입니다. 이것을 바로 완고함이라고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자주 예를 들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불편과 원망을 들어줬습니까?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더워 죽겠다. 늘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탓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근데 그들은 그 완고한 죄악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끝까지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마무리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완고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게 옳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해서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고한 고집과 의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걸 의지라고 하고 어떤 걸 고집이라고 하는지 차이점 아세요? 차이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판별의 차이점은 뭐냐? 옳담 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준이고요. 또 많은 사람이 옳다 하는 일에, 옳은 일에 서는 것, 그것이 의지입니다. 옳은 것을 지키는 것, 좋은 것을 지키는 것, 의지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길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끝까지 내 생각을 반대로 잡는 것은 고집이라 하는 겁니다. 분별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것이 고집입니까? 의지입니까? 신사참배를 안 한 것이 고집입니까? 의지입니까? 그런 것은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르고 좋은 것을 위해서 굽히지 않는 것,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내 몸은 내가 한다, 수술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것은 고집입니까? 의지입니까? 그런 걸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합니다. 쉬워요. 고집인지 의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까요? 내가 내세우고 굽히지 않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아닌가 보시면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쉬워요. 내가 굽히지 않고 가지고 가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아닌가 보시면 돼요.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소풍을 간다. 나는 소풍을 바다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또 산이야? 왜 또 언덕배기 있고 걷지도 못하는 단풍을 보러 가자는 거야? 바다로 갑시다. 작년에 산 갔으니 이번에 바다 좀 갑시다.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냐 아니냐, 예수님의 마음이냐 아니냐, 그러면 끝나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교우들이 힘들어해요. 안 따라와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건가? 그럼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 아집이라면 꺾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맞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굽히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집이라 부른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뭐라고 하고 있냐? 믿음을 굳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납니까? 다 우상 앞에 절하고 한번 절하면 그만인데 했지만 용광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불 속에 빠뜨려 드리는 그날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저분이 이것을 믿음을 지킨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건 뭐냐? 우리에게 그런 완고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겠지만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데 묻어뒀던 일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우리 무연고묘, 우리 애양원의 막벨라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막벨라 굴, 우리 선조들이 붙여 있는 거. 김태옥 장로님부터 쫙 계시죠. 선조들이 잠들어 있는 거룩한 장소, 막벨라, 애양원의 막벨라 굴, 거기에 벌초를 했습니다. 벌초를 하는데 요번엔 큰맘 먹고 그 납골탑 있는 옆에 아름드리 포플러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이면 끝나는데 그 자르는 인원은 3분의 1이 거의 매달리다 보니 좀 길어졌어요. 근데 자를 때, 큰 나무를 자를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집 옆에 큰 나무가 있을 때도 바로 밑둥가리를 바로 잘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옆 건물이나 다른 일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윗둥가리부터, 잔가지 윗둥가리부터 잘라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쓴 뿌리를 놔두면, 완고한 마음으로 죄악을 방치하면 마치 그와 같아요. 큰 나무가 자라서 아름드리가 되는 거예요. 조만한 이만한 나무는 그냥 뽑을 수 있죠. 죄악의 쓴 뿌리를 놔두고 고치지 않으면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게요. 교회 지각하는 일들, 조는 일들 놔둬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네. 나중에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요. 내가 5분 지각했으면 다음에는 난 3분 지각할 거야. 나는 2분만 지각할 거야. 한번 이번엔 빨리 가볼 거야. 그렇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놔두시면 습관되고 굳어버립니다. 아름드리 나무 돼요.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힘썼습니까? 아름드리 나무를 비는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밑둥가를 차고 치고
치고 빼내고 쉐려 받고 해도 안 넘어가요. 줄로 묶어서 당기고 여러 번 막 이렇게 당겼다 저렇게 당겼다 비워봤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아름드리가 되면 그래요. 조그마한 나무 그냥 뽑지요. 죄악의 쓴뿌리는 초장에 뽑아야 되지만 길어지고 완고하게 오래오래 먹을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리기 마련이고 아름드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완고함의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치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미루나무 아름드리를 저는 끝까지 못 봤어요. 아이들 교육이 있어서 아는데 줄로 당기고 막 체인블록으로 따라따라 당기고 막 별걸 다 썼습니다. 결국은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아름드리는 넘어뜨렸지만 그 뿌리를 뽑으라면 어때 뽑을 거예요? 어제 로다도 왔다가 줄도 당겼다가 차에 묶어서 당겨봤다가 별별 다 해봤습니다. 넘어뜨리는 것도 힘든데 뿌리 뽑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죄의 쓴 뿌리는요 이와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죄를 그대로 놔두는 완고함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잘라내야 돼요. 뿌리를 뽑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완고함의 반대는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할 건가? 라는 기준을 늘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죄악의 쓴뿌리가 아름드리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여러분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그리고 함께 화목하게 해요. 은혜를 끼쳐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온유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청년에 제가 익산에서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일반 대학 다닐 때 가까운 합동 측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날의 큐티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한테 양발을 빌려줬대요. 양발을 빌려줬는데 양발을 신었으면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돌려주는데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빌려줬던 양발을 벗어서 빨으라고 던져주더래요. 자기 양발을. 아니 적어도 깨끗이 빨래를 해서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바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따지거나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죠. 근데 그날에 그렇게 욱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양발을 빨래를 해서 나중에 말려서 그 전도사님한테 줬답니다. 잘 신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저도 참 완고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완고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늘 후회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성가롤로병원 응급실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반면 제가 한편으로 은혜 받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거부를 환자가 하면요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은 동의서 가져오십시오 해가지고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왜 나를 안 고쳐줬어? 의사가 치료 안 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까봐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치료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서 퇴원합니다. 나중에 할 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의사 참 훌륭하더라고요. 끝까지 설득하더라고요. 할머니, 한 번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할머니 아는 사람 있어요? 지인까지 다 물어봐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의사가 친히. 참 훌륭하더라고요.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데 제가 엑스레이 찍은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런 상황인데 설득 좀 해주세요.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마 다른 교회거나 좀 이단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형제님 부르고 지도자 부르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친히 그 의사가 자기 핸드폰으로 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수술 받아야 합니다. 참 지극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동의서 받고 보냅니다. 할머니 그러면 나중에 안 좋으면 오세요 하거나 저 동의서 받았습니다. 충분히 설득했는데 할머니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고 동의서 받고 보내면 돼요. 아마 그런 의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설득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최소한 소독하고 봉합하게끔. 참, 저 그거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지할 것 권면하다. 우리 지체를 죄악에 빠진 형제를 세상으로 가는 형제를 권면하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설득하셨으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을. 안 하셔도 누구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붙드시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죄악의 쓴 뿌리를 뽑아내게 도와주시며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견고히 하라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믿음이겠죠. 처음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신 그 말씀. 처음 사랑, 처음 확신한 것,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견고히 붙잡으래요. 그러면 오늘 14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자.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고집이 아니라 의지로 붙들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믿음, 그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주님과 빠져들었던 그 사랑 말입니다. 처음의 사랑은 어디 가고 마음은 둔하여져서 그저 밋밋하게 왔다 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노력을, 처음으로 돌아갈 돌이킴을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요. 신실한 성도는 작은 일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소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도 참 잘 안 되고 힘든 그 일들, 온유함을 유지하고자 하나 안 되는 일들, 우리는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적어도 우리 믿음 수준을 평가할 때 그래야 돼요. 우리 목표의 수준이 처음과 같아지는 것.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사랑, 감격, 마음, 은혜, 거기에 돌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냥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그만이지 되는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고함이 깊어지면 참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앞서 저부터가 그러하기를 또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참 바쁜 일에 힘든 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치이면서 살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월, 화, 수요일까지는 조금 좋아요. 그러다가 목요일부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저에게는 다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다시 다짐하고 결심하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붙드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산다. 여기는 새신자의 수준입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우리는 일어서는 단계요, 뛰어가는 단계요, 딱딱한 음식까지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요? 온유하신 주의 마음을 담고 살리라.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주님과 사랑을 회복하리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함께 온전히 참여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광야의 백성들, 우리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유함,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처음에 확신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양옥교회 성도들은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마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주와 함께 누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